사실상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함께 성경 여행을 통해 다루었던 이사야 10장에서 이사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매우 강하고 온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세도를 가진 나라이지만 장차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완전히 파멸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것을 배웠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나무가 그루터기 하나도 없이 완전히 찍혀서 쓰러져 버리는, 이 땅에서 그곳에 그 나무가 있었다는 자취도 흔적도 없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쓰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멸망당하고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나라. 그러나 11장에 들어오면서 이사야는 아수르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일이 유다 나라에 벌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처럼 유다의 다윗 왕조 역시도 역사 가운데에서 한번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와는 달리 오랜 역사가 지난 후 갑자기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그 다윗의 집안에 다시금 한 왕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싹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다시 돋아나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가 11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세우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고 굉장한 영화를 누렸죠. 그러나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큰 불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들만 골라가며 했습니다.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고 많은 후궁들을 두고 방만한 통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의 허리가 휘청거리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정치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를 찾아와 백성들을 생각하는 선정을 베풀어 줄 것을 간언하지만 르호보암은 자신은 아버지보다도 더 강하게 백성들을 누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마침 솔로몬의 통치 시에 애굽으로 망명을 떠났던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이끌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다윗 왕가는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차지한 남쪽 유다 왕국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로 갈라지고 이때부터 다윗 혈통의 왕가는 급격히 약화됩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왕의 7위자의 그 보좌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죠. 흥미로운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은 혁명이 일어나면 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아무리 혁명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 왕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뒤를 이을 왕은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찾아내어 왕을 세우는 것이 유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소위 데비디 커버넌트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과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면서 유다는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성전의 기물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지만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도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제는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을 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흥미롭게도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세우는데 그 왕도 역시 다윗의 혈통인 여호야긴의 아잡이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세운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 때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남겨진 자들은 바벨론으로 모조리 바벨론으로 모든 포로들이 옮겨져서 그곳에서 70년을 보내는 이와 같은 일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 혈통의 왕권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처럼 다윗의 왕조도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아수르 왕조와는 달리 여러분, 아수르 왕조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었던 문명 제국들이 멸망을 해도 그 멸망받은 그 땅에서 후신들이 일어나 그 땅의 문화와 역사를 재건하여 우리가 이 제국의 정통 후손들이다라고 클레임하는 그런 나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애굽 멸망했어도 여전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어도 바벨론의 옛 고토 위에 아직도 여러 나라들이 그 문화의 영향 아래에서 재건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아수르 제국의 후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어느 누구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는 재건이 불가능하게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역사 속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저주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하나의 모델로 보여준 케이스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런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남왕조 유다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예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고 다시는 재건될 수 없겠지만 유다는 그 아수르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났으나 이 아수르가 장차 일어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먼 훗날 이새의 집안에서 한 싹을 일으키고 한 줄기가 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 다윗 왕가에 약속되어진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뿌리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으로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배웠던 성경 여행에서 이사야 9장을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거기에 나왔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데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다윗 혈통의 왕들의 회복은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새의 뿌리에서 기적적으로 싹이 났고 그것이 바로 왕의 왕 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 선포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국면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옛날 개역성경에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한량없이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일갈하고 있는 요한의 표현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생애 모든 국면들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에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죠. 천사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선포하므로 예수님의 탄생에 이미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고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전생애에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넘겨받아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다시 노연함을 주는,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뛰고 우리 주님의 생애 사역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일을 하셨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선포합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서 바울은 그 성령의 능력을 자신이 더 알고 싶다고 말했고,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심을 입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애 전반의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까지도, 부활하시는 일까지도,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의 생애 모든 국면들 속에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면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부활의 새 생명의 형상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The Church on Fire, Church on the Fire, 성령의 불꽃 위에 있는 교회와 성도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 하신 성령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펼쳐놓고 있는 이사야 1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성령님의 특성에 대해 7가지로 묘사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려면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성령님은요,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여호와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재림의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도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권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님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이사야는 말하기를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라 합니다. The Spirit of Wisdom.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시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과 관계할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트집을 잡고 꼬집어 뜯어서 사탄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어떤 결함을 예수님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들과는 관계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허점투성이에요. 우리는 흠투성이에요. 사탄이 꼬집어 뜯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들춰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하시라도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성령님은 총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시거나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신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재판석에 앉으셔서 열방을 재판하실 때 예수님은 변호사가 필요 없고 검사의 논고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성령님은 총명의 영이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모략의 영이라 하십니다. The Spirit of Counsel.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카운슬링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깜빡 지혜롭지 못한 결정 하나를 내리면 아주 혼란스럽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모략이 담긴 카운슬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께 조언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재능의 영이십니다. The Spirit of Might.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재능의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이 사용하고 있는 The Spirit of Might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재능의 영이라기보다는 능력의 영, 권능의 영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권능으로 항상 일하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더 알고 싶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령의 권능을 더 알고 싶다고 늘 사모했습니다. 이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사야는 성령님을 지식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The Spirit of Knowledge. 성령님은 실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에 벌써 종교 지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이 지식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게 만드신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The Spirit of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경외하는 그런 영.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고 묘사를 했는데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을 일곱 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이사야가 묘사한 일곱 가지 특성을 가지신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의 성품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고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을 통치하시는 모습이 예언되고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지식의 영이어서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께 얘기해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으로서 비로소 체득된 지식을 가지고 뭘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지식이 예수님께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요, 그 입의 말씀으로 선포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 입의 막대기와 그 입술의 기운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입의 막대기와 그 입술의 기운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쏟아지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할 때 여기 나오는 악인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라샤입니다. 히브리어의 라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악한 사람, 악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악, wicked, 이 모든 사악함의 뿌리에 있는 악의 근본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악은 어떤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여 저 무저갱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사탄이 없는 나라, 참 기쁨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선포합니다. 사탄은
이 땅의 환난 기간 동안 그야말로 절정에 달한 전성기를 보내게 될 것이에요. 마음껏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미움과 다툼을 가져올 것이며, 사람들을 극도의 이기심과 독선, 아집과 고집,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한 존재들이 되게 만들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 주고 상처받는 참담한 세상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가 끝나면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집니다. 미혹하는 자가 끝나버리고 나면 이 세상은 자연히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되겠죠. 주경배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강물처럼 넘쳐나는 평화,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 바다처럼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으로 대변되어질 수 있는 참 기쁨과 평화의 나라가 비로소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1장 5절을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했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누구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참 기쁨과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8절 9절을 보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사야는 다시금 이 모든 일들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10절이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왕 되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의 이 진정한 평안과 은혜, 축복, 오늘 주경배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강물처럼 넘치는 평화,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 바다처럼 넘실대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주님이 통치하실 소위 The Millennial Kingdom,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긴 하지만 믿음 안에서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이 주님의 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왕 되신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생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이제 우리는 세워나가야 할 사명을 주님께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혈통에서 기적적으로 새싹을 틔운 놀라운 새 생명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의 능력을 입히움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약하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망이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사탄의 무덤이 우리 예수님을 절대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새의 싹은 예언대로 다시 기적적으로 싹을 틔웠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득한 날이 오도록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이새의 뿌리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역사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가득한 땅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 곧 능력과 권능의 영, 지식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음받아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온 세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해졌습니다. 분명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is the Lord.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보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영혼들이 그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알게 되는 그 고백은 구원의 능력을 주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분 온 세상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인맥들로 붙여주신 여러분들의 모든 인맥들 속에 성령의 권능으로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번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인맥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로 다가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주님을 믿읍시다. 그 주님과 함께 합시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번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인맥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이 속히 당겨지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